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내용은 다 아시겠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귀환,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준비해 드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만들어만 놓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원래 우리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방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이거는 창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갈라디아 3장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셨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는 단어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의롭다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로 선언하셨는데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내가 뭇 나라 중에서, 개역 성경에는 열방 중에서, 개역 개정판에는 뭇 나라 중에서, 같은 말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거야.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겠다. 내가 세계 중에, 온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인은 예언적으로 말하기를,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종족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세계 모든 종족들이 다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이 예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는요, 그대로 다 됩니다. 하나도 그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시편 102편 15절에도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배하게 경외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 모든 나라가, 특별히 모든 나라의 그 왕들, 제일 높은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라고 예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 부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11절 외우기 쉽죠? 111 외우기 쉽죠? 예?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아니고요. 말라기서는 11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1장 11절 여기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내용입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 중에, 그것도 각처에서, 여기저기 뜨문뜨문이 아니에요. Every place, 각처에서 모두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말라기서로 끝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점 정리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그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한 거야. 그러시면서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요점 정리를 해준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이지요. 선지자들의 글, 역사서와 선지서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이거는 시가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 합치면 구약성경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것이다. 사실은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4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어요. 뭐하게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성경,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시던 날 그 내용을 다시 복습시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46절과 47절 두 절에서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은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야, 죽으실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 예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그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성취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중심 내용이 47절에
47절에 또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는데 요거 반드시 그대로 될 일로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됐다.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47절 뭐예요? 그 이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전파된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야 라는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세계 선교, 요것이 구약의 중심 내용이야. 너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자들이야.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들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보좌 앞에 24장로와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각 족속이요, every tribe, 영어로는요, 예? 모든 종족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그들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요 100%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지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100% 구원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갈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요 100% 다 구원함을 받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장면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도 이 장면 속에 있어서 같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디서 왔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에 예외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요즘 많이 연습해놨죠? 그때 부르려고요. 같이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찬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모여가지고 다 찬송하려고 요즘 연습 많이 하잖아요, 이거. 예?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였는데 잘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 어디서 왔는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나라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족속이든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민족, 한 종족, 한 나라 사람이니까 한 나라인데 여러 종족이 있다는 걸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는요 나라는 한 나라지만 종족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족들 하나하나 그 종족들마다 예외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랬느냐 그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봤더니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렇게 여쭈어봤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 끝 말세예요.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봤더니 4절부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족들에게 다 증거돼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될 텐데 그제야 그래야 세상 끝날이 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누가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아가지고 그때 뭐 한번 난리를 쳤던 적 있잖아요.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누가 그러면 그건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몇 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다는 날짜는 분명히 안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이요 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는 날이 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비전 찬양 부르는 그 장면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종족들에게 예외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적어도 한 종족에 한 명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다음이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아까 그 비전 찬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은 이제 성취되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드리려고 그러면은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분부의 말씀이 선교의 대위임령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선교의 대위임령은요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요점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들 사랑하라는 내용의 중심 주제와 구약의 이제 10계명으로 요약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되고 또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심 내용을 따지면 가져오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이 세계선교, 요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교, 요게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잘 요약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의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결론이요,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썼을 때에 그 사람이 왜 그 글을 썼는지를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읽어보면 돼요? 결론 읽어보면 돼. 결론.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썼구만.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 다 썼어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예수님 탄생, 예수님 하신 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쓰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입니다. 예? 또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다 하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말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쭉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 개의 중심 주제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야.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역시 누가복음의 결론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물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만 사실 20장으로 처음에는 마무리됐고 21장은 부록과 같이 그 다음에 더해서 쓴 글인데,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도 사실은 마지막 선교의 명령으로 결국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결론의 말이자 아울러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많은데요. 저도 이제 딸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 알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죽을 뻔한가 여러분 아시죠? 수막염으로 저 세브란스에 누워 있고, 뭐 또 작년에는 제가 또 전립선 암 수술을 또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누구 보고 싶을까요? 보나마나 제 딸아이 보고 싶을 거예요. 딸아이 만났어요. 야, 아빠가 이제 간다.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내일 아침에는 콩나물국 끓여 먹으라, 그 얘기 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빠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야, 아빠가 없더라도 너는 꼭 이렇게 해라. 마지막 부부의 말은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분부의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을 선교에 대해 위임양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다시 언제 오는지는 내가 가르쳐줬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올 텐데 너희들이 할 일이 뭔지 아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모든 족속.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족속.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자 삼아라. 요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이건데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요거야 라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분부의 부탁의 말씀으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결론의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의 요 말씀에 중심이 되는 사역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아라, 타 민족,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 삼으라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사실은 중심 내용입니다.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삼는 거. 요거를 어디서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그거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분부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리고 아까 우리가 결론으로 봤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들의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라는 걸 해야지요. 하라는 거를. 예? 여러분, 뭐 장기들, 우리 여자분들도 장기 뛰는지 모르겠어요. 장기를 뜨는데 차를 잡아먹고 포를 잡아먹긴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왕은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장기 이기겠어요? 축구 선수가 골을 잘 차, 뛰기도 잘 뛰고 패스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골은 안 넣는다. 그럼 그 선수 써먹을 선수예요? 그건 못 써먹을 선수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 드리블을 잘하고 뭐 빨리 뛰고 그래도요. 골 안 넣는 축구 선수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 편을 이기게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은 내가 앞으로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다시 귀임하시는 왕입니다.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그 왕을 맞이하는 그 영접잔치에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의 대표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왕을 맞이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왕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잘 열심히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할 생각을 안 해. 그럼 우리 왕이 그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다 준비가 돼야만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적인 일은 역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종족 중심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을 테니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단위, 정치적인 단위로 세계를 보기보다는 종족 단위로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는 날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이방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돼가지고 저들이 각처에서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에 오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구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셨고요. 장차 정말 예수님 재림에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장면을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다가오도록 하는 방법은 뭘 해야 된다고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직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종족,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